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는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타고 있는 그 알렉산드리아호라고 하는 배,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사명으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 배를 타고 로마에 가고 있는 도중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광풍을 만납니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 상황에 놓였을 때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절망 가운데 있는 살 소망이 끊어진 사람들 앞에 서서 외침으로 그 배에 타고 있는 275명, 바울을 포함한 276명을 다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까지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친히 말씀하신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바울이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어떻게 반응하여 순종하였는지 그것을 살펴보면서 두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도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바울처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자, 어떤 하나님을 믿으라고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 다시 한번 마음속에 잘 정리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으라고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자, 바울이 속하고 바울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젯밤에 바울 곁에 서서 뭘 하셨다고요? 말하되,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절망의 문제 속에 있을지라도 반드시 역전승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는 길, 어떤 절망, 문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은 바로 말씀을 듣는 일, 이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보다 말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옆 사람의 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또는 내 속에서 외치는 자존심의 말, 상처 입은 말, 이런 말을 듣고 따르려고 해요. 하나님 말씀은 어쩜 그렇게 듣고 나면 돌아서면 잊어버리는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자꾸 사람들의 말, 내 속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살고 있기 때문에, 비록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역전승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나와 동행하시고 위로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듣는 것을 바꿔야 내 인생이 바뀌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절망 속에 있었잖아요. 자기뿐만 아니라 275명 전체가 다, 276명이 다 살 소망까지 끊어질 만큼의 절망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바다 위에 떠 있는 이력편주 같은 배, 정말 보잘것없는 배 안에서 선장, 선주, 선원, 그리고 로마의 백부장, 군인들 다 할 것 없이 다 내던지고 버리고 목숨처럼 소중했던 배의 기구들, 돈, 물건 다 버리는데도 불구하고 희망이 없어요. 살 소망이 끊어진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절망 속에서 바울이 자신만 사는 게 아니라 276명을 다 살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바울 곁에 서서 무엇하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노라 라는 이 믿음 때문에 역전승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 너무나 잘 알지만 외우듯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무엇에서 나요?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듣느냐가 인생을 바꿉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인터넷에 쓸데없는 것을 듣고 드라마를 듣고 세상 소식을 듣고 세상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내 내면에서의 상처 입은 말, 자존심 상한 말을 듣고 있으면 우리 운명 안 바뀝니다. 그러나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1.1에 변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지면 나는 능력이 없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바울처럼 죄수인데, 바울처럼 힘쓸 길이 없는데, 바울처럼 아무것도 여망이 없는데, 그런데도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자, 구약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이런 경우 없잖아요. 친히 강림하셔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위한 십계명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선민이 되게 하신 이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선민이 될 수 있는 이유,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가장 작은 족속입니다.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을 할 만큼 힘없고 연약한 민족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계 역사를 주관할 수 있는 까닭, 그런 민족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들에게 무엇이 주어졌다?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정말 영광되고 소중한 말씀이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선민 되게 만들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만드는 가장 위대한 이 은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이 주어졌습니다. 그 10가지 계명 가운데 여러분 이 십계명은 다 외우시리라고 제가 믿고 있고요. 두 번째 계명, 우리 간단하게 하면 우상을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는 건데 좀 길게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자,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약속하신 계명은 이 두 번째 계명이에요. 너 이거 안 지키면 내가 가만히 안 둬라고 말씀하신 계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로 계속해서 우상을 만듭니다. 또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삽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내 안에서 욕심과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우상을 왜 만드냐? 내 뜻대로 하겠다고, 내 욕심 채우겠다고. 하나님은 언제나 내 자아를 깨트리는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우상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 몇 번 하고 그 다음에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왜? 우상이 말합니까? 말합니까? 안 하잖아요. 우상은 말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길 때 언제나 보면 음란 파티가 이루어지고 방탕함, 쾌락, 술 취함, 육신의 정욕이 난무한 일들이 가득한 이유, 그건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의미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진리를 믿으려고 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금요 예배 나와서 헌신하는 예배를 드리거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요, 진짜 특별하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믿으려고 합니다. 믿고 싶은 것을 믿으려고 하지요. 나한테 자꾸 이렇게 저래라 말하고 나를 자꾸 고치려고 하고 나 잘못했다고 하고 회개하라고 얘기하고 나에게 찔림을 주는 이런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한번 그냥 종교적인 생활하면서 그 다음에 내가 알아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 채우는 삶 살아가겠다고 하는 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입니다. 왜 여러분 이단이 끊어지지 않을까요? 요새 신천지가 난리죠.
여기 LA도 요즘 신천지가 굉장히 또 득세를 하고 있어요. 한국의 신천지 난립니다. 신천지 무슨 부흥회 같은 걸 뭘 했는지 무슨 모임을 했는데 목회자만 500명이 왔다는 거예요. 자기들 주장이에요. 자기들 주장. 그렇지만 어느 정도 왔으니까 그런 소리 할 거 아니겠어요. 왜 이렇게 난리 법석입니까? 왜 이 이단이 사라지면 저 이단이 생기고, 왜 사람들이, 한 멀쩡한 사람이 왜 이단에 빠지고 미혹에 빠집니까? 그것은 이단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말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건강한 교회는 말씀만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만 전하니까 내가 듣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는 하나님이 하고 싶은 내용이지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자꾸 이리저리 찾아다닙니다. 반드시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전하는 곳을 찾는 거예요. 근데 꼭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꼭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이단, 악한 영은 내가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이단과 악한 영은 꿰뚫고 있습니다. 꿰뚫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말을 전하는 곳에 가면, 이야, 여기다. 여기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다. 진리를 찾았다. 여러분, 이단은 듣고 이단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깨어지지 않은 자아, 끊어지지 않은 욕심, 쾌락, 이 음란, 더러움, 탐욕, 이런 것들이 이미 내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탁 맞는 이야기가 들려지면 그러면 빠질 수밖에 없죠. 듣고 이단에 빠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욕심을 따라가다가 결국 이단과 미혹에 빠지게 된다. 마지막 때는 바로 이런 시대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에 넘어가고 이단에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특히 인터넷 시대는요, 정말 가짜 정보가 홍수를 이루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전하는 정보를 너무 쉽게 이게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인터넷 사용해 보신 분들 알죠? 숏라든가 틱톡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인터넷이 컴퓨터가요, 내가 몇 번 딱 클릭을 하는 그거를 알아요. 야, 이 사람의 성향은 쉽게 얘기하면 정치로 우리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게 보수 우파 쪽에 속하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여는 창에는 내가 원하는 게 계속해서 착착착착착 떠오릅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게 듣고 읽으면서, 봐라! 세상이 내 생각하는 것과 맞지 않냐? 똑같지 않냐? 그러면서 이 자기를 흡족해 하고 만족해 합니다.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런 세상의 것을 이제 접하기 시작하면 마지막 시대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듣기가 너무 쉬운 시대가 되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너무 쉬운 시대가 되어지니까 이제는 자아가 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줄어듭니다. 점점 줄어듭니다. 자기 욕심 채울 말씀을 찾아다니니까 변화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말세에 대한 이야기가 정확하게 나오죠. 시작. 내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소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받지 아니하며. 왜? 안 받아도 이미 내 안에 채워질 수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걸 채울 수 있는 것들이 세상에 널려 있기 때문에, 바른 교훈 받을 필요 없다, 귀찮다, 그리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소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라고 말합니다. 듣고 싶은 말만 골라서 듣는 시대.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렇게 또 잘 분별해야 됩니다. 어떤 목사가 있는데 이 목사는 세상이 듣고 싶은 말을 너무 잘 전한다. 그럼 거의 그건 가짜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너무 잘한다. 그러면 그거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명심하셨습니다. 우리 골로새 3장 5절에도 탐심은 무엇이니라? 우상 숭배니라 그랬잖아요. 내 욕심, 내가 원하는 것,
이것대로 살려고 하면 이게 우상숭배,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고 징계하고 저주하는 그런 올무에 잡히게 되죠.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 자아가 깨어지고 내 욕심을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반복하는 게 뭐예요? 교회를 향하여 반복하는 게 귀에 있는 자는, 그 다음에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성령이, 진리의 영이 교회에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가 그럼 뭡니까? 이제 듣는 것에서 말씀을 내게 어떻게 하면? 내면화. 이거 중요한 단어예요.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내게 어떻게 하면? 내면화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 말씀을 다 듣는데, 목사님, 나 교회 오래 다니면서 교회 열심히 예배 나오잖아요. 아시잖아요. 나 말씀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근데 이상하게 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잘 모르겠는데요. 혹시 이런 분이 계십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잘 체험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의심이 간다 하는 분은 내면화, 이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내게, 누구에게? 내게. 어떻게 하라? 내면화. 자, 오늘 본문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자, 보세요. 사도 바울 지금 살 소망까지 끊어져 버린 유라굴로 광풍성에서 정말 그 일엽편주, 무리의 그 낙엽 같은 그런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운명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근데 그 들은 말씀을 그냥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들은 말씀을 그냥 전하는 게 아니라 먼저 내 곁에 서서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하신 말씀을 자신에게 내면화를 이루는 거예요. 내면화를 이루어서 나는 이제 믿습니다. 그냥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그거 믿어요? 글쎄 생각 안 해봤는데 믿어야 하지 않을까요? 뭐 등등 이런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딱 들려져야 돼요. 그리고 들려진 말씀이 내게 내면화가 되어져야 합니다.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살 소망이 끊어진, 얼마나 절망입니까? 살 소망이 끊어졌다니까요. 그 최악의 절망 속에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탁 서가지고, 바울이 대장이에요? 죄수예요. 그 배 276명 가운데 제일 낮은 자예요. 제일 작은 자예요. 제일 별 볼 일 없는 자예요. 그런데 그가 배 가운데 딱 서서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나는 믿노라 외치는 거예요. 자기에게 내면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능력 있게 모든 사람을 살리고 배의 운명을 역전승으로 바꾸는 역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까? 여러분, 왜 매일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저도 사실 주일 설교를 이제 대만 가기 전에, 대만 갔다 오면 참 많이 힘들 것 같은 그 딱 이게 있잖아요. 저도 목회 이제 40년 가까이 되니까 그래서 미리 막 준비를 했습니다. 내가 얘기까지 할까요? 막 나름대로 그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준비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읽는데 정말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 대만 갔다 와서 이 말씀을 전해라 하는 그 말씀이 내게 확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다시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성경을 읽어야 들립니다.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려야 들립니다.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아이돌이 아니잖아요. 우상이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는 사람 보고 제일 무서운 형벌이 뭐예요? 독방에 가두는 것, 말 못하게 하는 것.
이게 몇 시간 하루 이틀이나 뭐 이거지 아예 말 못하고 산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무서운 형벌이요 저주입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여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 자녀를 보고도 말이 안 통해도 어르르 까꿍하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말씀 안 하십니까? 그 말씀을 듣는 귀를 가져야 되는 것과 함께 그 말씀이 들려지면 반드시 내면화. 자, 유대인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독사의 자식이고 회칠한 무덤 같고 정말 악을 행하는 자들로 변화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내면화시키기보다는 너의 외면을 문제 삼는 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내면화가 안 되면 다른 사람을 문제 삼는, 다른 사람의 외모를 바라보며 문제 삼는 그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늘 다른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뭘로 정죄해요? 말씀으로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고발합니다. 뭘로 고발합니까? 자기들이 알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빌미를 삼아 고발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니까 바리새인들이 막 득달같이 일어나서 막 목숨 걸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고 말씀했는데 네가 어찌하여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느냐. 말씀을 알고 있기는 했는데 그 말씀이 내면화가 안 된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이 내면화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가슴속에 채워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병든 자를 살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는데 이들은 말씀이 내면화가 안 되니까 말씀을 다른 사람의 외모를 바라보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고발하는 도구로밖에는 쓸 줄 모르는 겁니다. 왜 세리의 죄를 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칩니까? 세리의 죄를 말씀으로 정죄하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아 하면서 자기들을 의롭게 만들어내는 그런 도구로 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의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바리새인들을 통하여서는 나타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위해 찾아온 부자가 하는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누가복음 10장 26절을 잔잔히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자,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그것을 내가 어떻게 읽느냐. 너 그 말씀이 네 안에 내면화가 되어 있느냐? 네 속에 들어간 말씀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내면화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하는 청년은 말씀의 내면화가 안 이루어졌잖아요. 겉으로는 말씀을 다 알고 있고 외적으로 자기를 지키고 의롭게 하는 말씀으로만 사용하고 있지 그 말씀의 내면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공감이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 말씀의 내면화가 이루어졌느냐? 너에게 내면화가 이루어진 말씀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때 전혀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며 돌아가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정말 불행한 사람의 대명사처럼 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질 때, 우리의 머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까지 내려가서 내면화를 이루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가치가 내 안으로 들어오고 의미가 나의 내면을 채워야 합니다. 그러면 이게 말씀의 내면화가 되거든요. 이상하게 말씀의 내면화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속사람이 강건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 기죽지 않아요. 내가 별로 영어도 못하고 아는 것도 별로 없고 난 가진 것도 적은데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내면화가 딱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요 여기에서 기죽음이 없어요. 이 안에서부터 그냥 평강이 넘쳐나는 걸 어떻게 해요? 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넘쳐나는 걸 어떻게 해요? 이 안에서부터 하나님 주신 소망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움직이는데 그걸 어떻게 누가 막아요?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이 좀 후패해진다 할지라도 뭐 나이가 들거나 아니면 뭐 은퇴를 하시거나 아니면 어떤 일에 어려움을 겪거나 갑작스러운 질병, 예기치 못한 사고 이런 일이 다가와도 잠깐은 놀라고 당황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지만 그러나 말씀의 내면화가 딱 이루어져 있으면 이 말씀이 그것들을 능히 이기게 해 줄 줄로 믿습니다. 희한합니다. 말씀의 내면화가 이루어지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말씀의 내면화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신 것과 같아요. 그래서 겉은 후패해졌는데 남들이 보면 큰일 났다, 걱정이다, 망했다, 어떡하냐 그러는데 이 속에서는요 점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젊은 거예요. 생동감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겉이 후패해져도 매력이 넘쳐나고 다른 사람들의 감동을 줄 수 있고 자신의 삶도 자신감 있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능력 있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내면화를 이룬 사람이 가정을 바꾸는 역전성을 만들고 그 망한 것 같은 사업을 일으키는 역전성을 일으키고 남들이 다 안 된다는 구역에 부흥을 일으키는 역전성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혼들로 일어나게 만드는 역전성의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능력이 좋아서 내가 인맥이 많아서 아닙니다. 여러분 천지는 없어도 1.1 변하지 않은 그 말씀이 내 안에 내면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말씀이 내면화를 이루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 말씀이 내면화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는요 질병이 불법 주차라니까요. 하나님께는 가난과 저주가 불법 주차라니까요. 하나님께는 모든 분쟁과 다툼이 불법 주차라니까요. 하나님께는 원수막이 악한 세력의 역사들이 다 불법 주차라니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딱 들어오시면 말씀이 내면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딱 들어오시면 그런 불법 주차는 떠나게 되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늘의 생명과 은혜와 밝음과 기쁨과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일어남으로 나타남으로 역전승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내면화를 이루어셔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기억할 것은 말씀은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목적을 이루고 돌아온다. 말씀은 목적을 이루고 돌아오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은 뭐라고요? 목적을 이루고 돌아온다. 목적을 이루고 돌아온다. 자, 이사야서 55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잘 보십시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하나님의 말씀은요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아요. 목적을 이루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나의 기뻐하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다는 거예요. 성경의 형통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형통은 로또 맞아서 큰 집에서 좋은 차 타고 비싼 옷 입고 맛있는 거 먹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게 형통이 아니에요. 성경의 형통은 나에게는 아무 문제도 고난도 없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룰루랄라 사는 거 그거 아니에요. 성경의 형통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는 것이 형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역전승으로 바꾼 일. 사실 최초의 선교사 그러면 토마스 선교사를 얘기할 수도 있죠. 이분은 근데 그냥 오자마자 죽었으니까, 순교를 당했으니까. 원래 중국 선교사로 갔다가 아내가, 신혼이었던 아내가 적응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향수병 같은 병에 걸리고 마음이 이래서 아내도 죽고 갓난아기도 죽고, 그래서 자기가 조선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서 조선말, 한국말을 열심히 배우는 거예요. 근데 마침 이 무역선이 조선으로 간다고 해서 통역관으로 따라갑니다. 통역관으로. 제너럴 셔먼라는 배를 타고 들어왔는데 그 배가 이제 중국에서 넘어와서 어디로 가느냐? 대동강으로 들어왔습니다. 대동강으로 들어오는데 당시가 어떤 시대냐? 조선은
대원군의 쇄국 정책이 국가의 정책이었습니다. 그 쇄국 정책 속에서 당시 평양 감사가 외국인 배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배를 불태우죠. 불화살을 쏴서 대동강변에 가까워지니까 불태웁니다. 그러니까 배에 있던 사람들 뛰어내릴 거 아니에요. 뛰어내려서 이제 무트로 오는 사람은 불에 타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은 다 병사들이 칼로 창으로 죽이는 거예요. 바로 그때 토마스 선교사도 이제 배에서 뛰어내려서 무트로 오다가 박춘권이라고 하는 병사에서 죽습니다. 칼베임을 당하여 죽는데 죽기 전에 들고 있는 게 칼이 아니고 총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성경을 들고 있었어요. 그 성경책을 주고 그리고 박춘권에 의해서 칼에 맞아 죽습니다. 자, 그리고 그 장면을 목격하고 있던 최치량이라고 하는 13살 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어린 남자아이니까 막 난리가 일어난 걸 구경하다가 흘러나오는 3권의 성경을 주워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성경을 주워왔지만 이게 갖고 있으면 이게 자기도 죽을 것 같은 책인지라 그래서 이제 평양 감사 군병 같은 역할을 하는 군인에게 그 책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그 성경책을 받아든 사람이 박영식인데 자기 집에다가 도배지로 씁니다. 도배지. 옛날에는 종이가 귀했잖아요. 흙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책이 종이가 좀 질기고 좋아 보이니까 그걸 다 뜯어가고 도배지로 썼어. 도배지로. 그 집이 나중에 이제 주막이 되었다가 선교사가 와서 마페 선교사죠. 이분이 와서 그 집을 사서 널다리 교회를 세웁니다. 그 널다리 교회가 바로 장대연 교회가 됩니다. 장대연 교회. 나중에 평양 부흥의 초석이 되고 대한민국 기독교 부흥의 초석이 되는 교회. 또한 이 토마스 선교사를 죽이면서 성경책을 받았던 박충권. 세상에 죽는데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자기에게 책을 전해주는 그 사람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막 마음과 양심의 고통하면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 성경은 무슨지도 모르고 읽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성령이 빛을 비추어주면 누구든지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박충권이 회개해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나중에 교회 장로가 됩니다. 기둥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게 대한민국 기독교의 기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고난 같지만 끝장난 것 같지만 배 불타고 다 죽고 끝난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돈을 남겨준다고요? 돈 때문에 자식 버리는 경우 더 많아요. 돈 때문에 우리 자식 정말 제대로 되지 못한 인생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주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건 그냥 돌아오는 법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홍성건 안수집사님이 얼마나 훌륭한 우리 권사님의 아들이고 장로님의 사위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심겨져 있으니까 이렇게 얼마나 은혜서 이렇게 혼자만 하면 하고 좋아하죠. 괜찮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봐요. 하나님 말씀이 심겨져 있으니까 그 절망, 그 문제 속에서도 기도를 하고 기도를 요청하고 그래서 아름답게 간증할 수 있는 것. 여러분, 누가 복된 인생입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투자하는 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까운 거예요. 놀이동산 가서 돈 쓰는 것보다, 고급 식당 가서 비싼 음식 먹이는 것보다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가치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 우리 교회 요 뒤에 놀이터 만드는데 최소한 7만 불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지붕까지 하고 하면 10몇만 불 들어갑니다. 아까워요? 아까워요? 안 아깝습니다. 아깝지 않습니다.
성경화를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교회가 하려고 하니까 많은 문제들 제대로 우리는 법대로 하고 원칙대로 하고 절대로 불법을 행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테넌트가 이미 살고 있는 곳이고. 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애쓰는 것은 절대로 헛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대외협력부 6월 달에 우리 교회에서 제일 큰 중요한 일 중에 하나를 하죠. 뭐예요? 국장님이 다르다. 사위한테 아멘만 하는 줄 알았더니 저렇게 막 잘하니까 할렐루야지. 청소년 연합 수련회 합니다.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을 초청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 청소년들이 함께해서 성령의 불을 지피는 것이지만 작은 교회, 요즘 작은 교회는 아예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70%가 넘어요. 학생부는 거의 없어요. 초토화돼 가고 있습니다. 초토화. 네. 그 작은 교회 청소년들을 섬겨주는 거예요. 우리 진짜 청소년 수련회 하면 학생들이 60명, 70명이면 봉사자가 80명, 100명 아닙니까? 중보기도 하는 분들, 그 더운데 식사 최성의 사랑으로 섬기고, 가장 좋은 강사, 이번에는 영국에서 진짜 훌륭한 분 오세요. 제가 인정하는 분. 그런 강사, 그거 아까운 거 아니거든요. 진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말씀이 심겨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청년 교구를 비롯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울어줄 수 있는 우리 세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심겨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러면 절대로 헛되이 돌아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나에게 다시 한번 어떻게 하면 나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런 예배 가운데 나의 일상 속에서의 말씀을 내면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일상 속에서 말씀을 내면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기도입니다. 뭐라고요? 기도라고요. 기도.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본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직까지 Not I but Christ를 믿음으로 선포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요. 이 육체의 본성은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하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그 본능이 우리 안에 가득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보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사는 것이 훨씬 더 재미있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드리자 그러면 거의 반 죽음과 졸음인데, 만약에 여기 BTS가 와서 한번 쫙 그러면 그냥 눈들이 막 그냥 이만하게 열어지면서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열광하면서 막 자리에 앉아 있지도 않고 일어나 가지고 그냥,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럴 거라고요? 다 그래요. 다 그래요. 그게 우리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좋은 말씀도, 특별히 나에게 역전승을 가져오는 말씀은 언제나 내 본능과 부딪히거든요. 내 본능과 부딪히는 말씀. 예를 들어 피곤해 죽겠는데 뭐 기도원에 올라간다, 뭐 새벽 예배한다, 그냥 힘들어 죽겠는데 뭐 여름 우리 청소년 수련을 한다, 꼭 이렇게 해요. 꼭 이렇게 부딪힙니다. 내 운명을 바꾸는 말씀은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데 갑자기 11조 하라고 말씀이 확 나를 때립니다. 언제나 합니다. 언제나 내 본능과 딱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백날 들어도요,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런 말씀이 탁 한번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분명히 들었어요. 그런데 내 인생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왜? 내면화가 안 돼. 내 본능이 탁 밀어냈어요. 그래서 돌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그거 알아. 들었어. 나도 다 안 되니까. 그런데 정말 내 인생의 역전승을 주실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질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저도 똑같고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도원에 올라가야 돼요, 안 올라가야 돼요? 대답해봐요, 진짜로. 아니, 여기 서 있는 목사는 막 기도원에 올라가고 싶어서 미쳤죠, 그냥. 지금 말도 안 나와요, 지금. 알아요, 여러분? 네? 그런데도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어젯밤에도 나 울면서 기도했어요. 기도원에 올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성령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로 내 본능을 이겨야. Not I but Christ를 자꾸 작은 일에서부터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면요, 말씀이 점점 쉽게 내 안에 내면화가 돼요. 들은 말씀이 내 안에 쑥 들어와요. 모든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 병이 낫든지 아니면 중독에서 해방이 되든지 어떤 역사와 능력의 기적을 체험한 모든 사람들의 100% 공통점, 표현은 다를지라도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말씀이 쑥 내 안에 들어오는 체험, 말씀이 탁 들려지면서 아멘 하고 말씀을 딱 붙잡는 체험, 그러고 난 다음에 중독에서 해방되거나 문제가 해결되거나 뛰어넘거나 블랙스루를 만들거나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들의 삶에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성령이 역사하면 희한하게도 말씀이 지나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역사하면 이 말씀이 탁 붙잡혀서 내 안에 내면화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운명이 바뀌어지고 역전승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의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우리보다 나은 형편 아니에요. 죄수로 그 큰 바다 위에서 진짜 이려 편주처럼 인간의 힘으로는 완전히 살 수망도 끊어진 절망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 그래서 그 말씀의 내면화를 이루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바울을 통해 일어나서 위대한 역전승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대외협력국 헌신하는 한 분 한 분 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직장, 사업, 학업, 또 이 땅 이민생활, 우리의 건강,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이 내 안에 쑥 들어오는 그런 내면화를 이루는 기도의 사람이 되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전승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